이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여 쉬리로다. 주 나에게 밑을 걷도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나에게 믿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이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초청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를 예배로 초청합니다. 기쁜 노래 그에 불러 너의 심령 깨우라. 슬픈 생각 몰아내고 높이 찬양하여라. 주의 돌보시는 사랑 우리 항상 지키고 주의 부드러운 음성 우리 가르치시네. 힘차게 부르자 그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마리의 노래를. 깃발 높이 지켜들고 축제의 날
크게 외쳐 감사 찬송 드려라. 모든 생각 위로 향해 구주 영광 노래해. 구원하신 귀한 사랑 길이 송축하리라. 힘차게 부르자 그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환희의 노래를. 거룩하신 아버지께 그의 자비 감사해.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하늘 기쁨 주시네. 구세주의 흘린 보혈 우리 구속하셨고 주가 성령 보내주사 우리 인도하시네. 힘차게 부르자 그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환희의 노래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이 안식일에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몸과 마음이 치유를 받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시간을 맛보아하는 하늘숲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사랑이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각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무한한 하늘의 사랑을 주셔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서로 감싸고 하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날개
말씀의 제목은 무지개를 발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시간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지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어디서 보셨나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안식일 오후에 제가 발견한 무지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쌍무지개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지개가 하나 있고 그 위에 보이십니까? 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무지개가 하나로 보이겠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하나가 더 보일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노아라고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일단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보니까 노아의 이름은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아가 최초의 안식일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을 추구하고 안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백성들. 노아는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주의 백성들도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는 무엇을 발견했어요? 무지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살다가 무엇을 발견한 백성이 되어야 되죠? 무지개를 발견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구름 속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 무지개는 어디 속에 있었어요? 구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들에게 구름은 매우 무서운 재앙의 징조였습니다. 구름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름만 보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무섭고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보면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죠. 노아가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형편도 이와 같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점점 내 신앙의 날씨가, 내 인생의 날씨가 점점 맑아야 되는데, 맑은 날만 있던가요? 아니면 흐린 날도 있던가요? 흐린 날도 있다는 사실이죠. 내 삶에 먹구름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꼭 먹구름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먹구름은 무엇인가요? 각종 재앙, 경제적인 불안함, 건강의 문제,
또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들, 가정과 직장과 학업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영적인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이 먹구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생기고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어려움이 닥쳐와서 먹구름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나는 이제 이대로 끝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은밀한 죄 가운데 번민하며 사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화살이 우리에게 돌아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불안에 떨면서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저 한 사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보편적인 생각일까요? 아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그런 영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조차도 인생의 재난의 화살들이 자신에게 몰려들었을 때에 낙담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6장 4절입니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시편 38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택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른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성경을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32장 23절입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무엇을요? 살을 더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에 눌려서 삶의 먹구름으로 인해서 불안하여 초조한 상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저것은 그저 노아에게나 약속하신 축복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가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이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전히 내 삶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지개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무지개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이르러온 먹구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소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캐셰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부러뜨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셰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두 가지 용어가 파생되어서 성경에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캐셰트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구부러뜨리다, 이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의미가 무지개다. 그런데 두 번째 단어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 무지개가 영어로 뭐죠? 레인보우잖아요. 그렇죠? 이 레인보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활이 뭐죠? 네, 여러분들이 화살, 우리 양궁에서 사용하는 그 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약간 아치를 그리고 있죠.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천궁이라는 뜻이에요. 다름 아닌 활입니다. 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대한 활이라는 뜻입니다. 네, 성경은 심판을 하나님의 화살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무지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향해서 겨냥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활이 겨냥하고 있는 이 방향이 어딘 것 같습니까? 이 무지개가 이렇게 활이라고 쳤을 때 어디를 향해서 겨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무지개라고 하는 활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무지개는 땅으로 쏟아져야 했었을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로 향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늘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너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 수 있겠지만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여 나의 품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저주와 그 멸망의 징벌을 누가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맡고 그 저주를 당하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너희를 대신해서 천벌을 내가 받겠다. 이런 의미가 무지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땅을 멸망시킬 그 진노의 화살을 너희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쏴서 내가 당하겠다. 그러니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지 말고 나의 이 용서와 나의 이 구원에 너희가 참여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호소가 이 무지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화살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형벌을 하나님께서 당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이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근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 1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 13장 6절입니다.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예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놀랍도록 이루어진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누구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두 팔을 벌려서 상처를 받으신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두 팔을 벌려서 그 두 팔 사이에 상처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상처는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일까요? 자, 여기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24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두 팔 사이의 이 상처는 정확하게 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9장 24절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무엇을 당겼다 그랬어요?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에 쏘니, 그 다음에요, 화살이 어디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 염통을 꿰뚫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팔 사이에 그 염통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확하게 심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두 팔을 벌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의 심장에 큰 상처를 입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메시아는 심장에 상처를 입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에 상처를 받을 때 인간이 만든 무기가 아니라 누구의 무기죠? 하나님께서 직접 쏘시는 화살에 맞아서 심장이 파열되어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예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에 예언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성취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그 예언에 대한 성취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자신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목격한 것 중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몇 시간 안 돼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게 되면 금방 죽지 않고 그 고통을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매달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까지 죽지 않고 버티게 된다고 합니다. 길게는 일주일 이상까지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버티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 몇 시간 안에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 단시간 안에 죽으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창을 어디에다 찔른 거예요? 옆구리에다 찔러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왜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을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을 만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무지개 언약과 연결이 되는 매우 중요한 단서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시대소망이라고 하는 영감의 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하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그분은 두 팔 사이에, 즉 그 한가운데 있는 심장이 파열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처는 인간이 만든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상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향한 그 화살, 누가 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보냈어야 될 그 저주의 화살을 예수님이 홀로 맞으셨습니다. 심장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당시의 군중들은 그분의 심장 파열로 인해서 죽은 예수님에 대한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죠. 천벌이 그에게 내리고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이 그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화살을 맞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있게 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시고 죽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인하여 오늘 이 아침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이 땅을 향해서 발사된 그 천벌의 화살을, 그 저주의 화살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천연계에 나타난 십자가의 형상입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음을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지개는 그러므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리브 앤 헤랄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영감의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지개는 세상을 둘러싸고 가장 높은 하늘까지 다 사람과 하나님을 무엇하고요? 연결시키고 땅과 하늘을 결합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표한다.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무지개는 십자가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과 모든 불행을 심지어 사망까지 다
다 짊어져 주셨구나. 이런 장엄한 결론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러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입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무엇과 같다고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엇과 같다고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희생적인 사랑의 품성, 이타적인 그분의 사랑의 품성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영광이 무지개를 꼭 보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이타적이고 자희생적인 그 사랑을 무지개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지개 속에는 십자가의 정신이 있고 자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좌가 무지개로 둘러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한 것은 다 그대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먹구름,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놀라운 영감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시대소방 102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풍우를 머금고 모인 검은 구름에는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약속의 무지개가 궁형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위에 메시아의 통치에 약속된 영광이 비추었다. 진노의 구름을 가로질러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의 무지개가 걸쳐 있었다. 아멘. 천궁 화살로 묘사된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고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과 연결되는 십자가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무지개는 여태껏 내 마음대로 그저 오해하고 상처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진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널 위해서 죽음을 약속했고 약속대로 죽었으며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너를 지금도 내일도 돕기 위하여 내 곁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싫어한 적이 없단다. 너가 날 믿고 마음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렸단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오늘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만일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와 그 절절한 사랑이 믿기지 않는다면 또한 내 모든 것을 바치기에 아직도 주저함이 있다면 또 삶이 여전히 지치고 늘 불안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셨고 오늘 주님께서 새로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나를 품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우리지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이 불쌍한 처지를 돌아보지 않은 듯한 하나님의 그 외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것이 문제죠. 사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처들, 원한과 고통들, 오해와 의심, 온갖 염려들, 그리고 불안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애써 외면했던 나의 그 불신들, 하나님이 오늘 다 이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밀려오는 구름을 보지 마시고 그 구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찬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늘숲 찬양은 주 날개 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길 때에 비로소 평안함을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품 밖에 있을 때에는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불안한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 품에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밀려오는 먹구름을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이미 다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다 떠안으신 상태로 우리를 품에 안기 위해서 손 벌리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날개 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것에 거두어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니. 겁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네, 이제 우리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일명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지개를 띄워주셨고 이 무지개를 바라보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다시 약속하자. 너희들의 모든 삶의 짐은 내가 다 짊어질 테니 너희들의 죄는 내가 다 용서했으니 너희들을 이미 구원했으니 이 약속을 이 성취된 놀라운 구원을 너희가 내 것으로 삼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이 무지개 언약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약속을 맺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기립하셔서 주날개 및 2절과 3절을 이어서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 잊을 길 세상에 없대. 주 안에 영이함 얻으리라. 주 날개 밑은 없도다. 그 사랑 끈을 잡이요. 주 날개 밑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 밑 위안이 아기 있네. 생전에 걱정나지 마도록 그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여 쉬리로다. 주 날개 밑은 없도다. 그 사랑 끈을 잡이뇨. 주 날개 밑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하나님, 먹구름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저주스럽고 비참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들이온 그 먹구름 너머에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 있음을 오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난 여러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며 더 아파하고 더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공된 놀라운 그 용서와 그 위대한 구원의 성취를 내 것으로 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사오니 이 언약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연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이 마지막 때의 노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 기념책에 이름들을 기록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한 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을 채워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